자,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인sem을 다 받으셨죠?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평생 숙제예요. 이거는 제가 자주 읽고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메시지인데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앞으로 골라서 제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생의 숙제다. 자, 나를 수정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안 되니까 큰 문제예요. 자꾸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거 자꾸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가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 제가 아마 결혼을 80년 이렇게 4월에 해서 90년, 2000년 이때까지만 해도 제 아내 입에서 그랬을 거예요. 경상도 인간하고 결혼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30년, 40년이 지나오면서 제 생각에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변해가는 거예요. 애를 쓰려고 아내 앞에서 변해야 가족 앞에 변해요. 남편 앞에 변해야 형제 앞에 변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친구들 앞에 가서 인기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물어보세요. 동창회 가면 인기 다 좋지. 근데 그건 허당이에요. 어디에서 인기가 있어야 될까요? 아내한테, 남편 앞에, 자녀 앞에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수정하자 이 말입니다. 교우들 앞에 인기가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이거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 앞에 나를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이것이 늘 주제예요. 이왕이면 귀히 쓰는 그릇 되자. 아멘.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막 아프가니스탄 그 선교사들 막 참수하고 지금 크리스천들은 다 죽이겠대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이겠다는 게 무슬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비행기 못 떠난 사람은 도망을 다니든지 순교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과 기도문 막 보내잖아요. 영국 선교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상황을, 크리스찬들의 상황을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길이로 빼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날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스토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녀들하고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어요. 이 기름을 넣는 동안에 주유원이 와서 차 유리를 싹 닦아줍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 넣고 계산하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주유원을 불러요. 이봐, 유리를 닦으려면 좀 똑바로 닦아줘. 이게 뭐야? 주유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들이다 보니까 깨끗한데 어디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호름 싹 닦아요. 이제 가세요. 그랬더니 너 눈이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지저분한데 자꾸 다 닦았다 그러는 거야? 그때 아내가 얼른 남편의 안경을 뺏겨가지고 티슈를 가지고 남편 안경을 싹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끼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리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안경에 지저분한 게 묻은 거를 모르고 유리가 자꾸 지저분하다고 주유원을 너 제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짜증을 내고 했던 것을 자기 잘못으로, 자기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얼룩진 안경을 끼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안경, 내가 낀 안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낀 안경대로만 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서 내가 낀 안경, 컬러가 있는 거는 여행 갈 때 끼시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안경을 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인생에 우리는 더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뭐하고? 살피고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울은 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은 남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족의 삶을 사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믿으세요? 제가 청년들이나 누가 상담할 때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가수 김수철 씨, 그 애가 작은 거인으로 그러잖아요. 비록 작지만은 막 음악을 하면 기타 하나를 가지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데리고 놀아요.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사이즈와 관계없이 거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잖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잖아. 근데 왜 기죽어? 근데 왜 내가 열받아?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 아멘? 진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예전에는 기도 많이 죽고 시기 질투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간땡이가 좀 부었어요.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치고 예전에는 사진만 찍으려고 해도 뒤꿈치를 들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 아직 그냥 당당하게 있었어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두 가지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자유함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지 마세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60이 넘고 70이 돼가면 전부 화두가 뭐냐? 어떻게 살 거야?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거야? 그리스도인들도 화제는 똑같아요. 지금 목회자들도요, 65세부터 시작되면 전부 은퇴 때문에 눈이 다 벌게요. 그래서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저는 늘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임상실험으로 믿어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답을 내가 가져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째 살고? 그러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사나 못 사나 두 끼 세 끼로 끝나요. 많이 가진 자들이 5끼 6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빨리 죽어. 뭘 먹느냐 차이가 좀 나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몸을 눕힐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으면 만족하시고, 2-3끼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서로 안부 물어줄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교우가 있으면 행복해 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봐야 집이 그리운 줄 알고, 교회를 벗어나봐야 교회가 그리운 줄 알아요. 진짜입니다.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우리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스톱시켰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떠난 사람이 돌아와 봐야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그게 왜 그랬을까요? 외로운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있다 보니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야?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와 자매들. 그렇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집안에 형제가 많으면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남의 어느 교회 형제들이 다니고 세언약교회 누가 다니면 장례 치르러 가보면 장례 치르고 난 뒤에 꼭 형제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형제들 중에 세언약교회가 제일 큰가 보다 그런다. 왜요? 큰 교회들은 오면 그 구역 목장만 때려내 내려와 6, 7명. 근데 세언약교회는 장례 치르면 전 교인이 다 가. 8, 90%가 다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최 목사님 뭐 해놨어?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이런 걸 마무리해가는 걸 알고 저는 그렇게 해요. 엄청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진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잠언 30장 7절 9절을 꼭 적어 놓으세요. 자, 성경을 빨리 펼 수 있는 분만 요거 펴서 읽고 지나갑시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 꼭 필요해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적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못 가지면 안 돼요. 자, 시편 잠언 30장 7절 9절 시작. 같이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남은 평생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아무 지금 살면서 하나님 막 떼부자가 돼.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떼부자 되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균형을 가지고 멋지게 살기를 기도하셔요. 너무 가난하지도 않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 페이지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노부부의 찬양입니다. 이거는 아는 분은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제임스 왕이 하루는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쿵쿵쿵쿵 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물론 영어로 했겠죠. 이 찬양을 듣는데 제임스 왕이 하도 이상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탈곡을 하면서 막 왕결을 뒤집어 쓰고 노부부가 싱글벙글 하면서 방아를 찢는 거예요. 그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좋기에 세상의 권세도 부러워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부럽지 않다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요. 그때 노부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왕 말입니까? 그때는 제임스 왕 황제를 최고 권위자로 부러워했거든. 제임스 왕 말입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 노인들이 하는 이 말이 중요해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권세 그 하나도 안 부럽고 세상의 황제도 부럽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왕이 이때부터 왕궁으로 돌아와서 노부부를 생각하면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성경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영국에서 출간된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한글로도 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서는 이 성경과 같이 대조를 해서 보는데 참 좋아요. 이게 바로 노부부의 찬양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제임스 왕이 그 간증을 듣고 영국민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해적의 나라예요. 그렇죠? 노예를 잡아서 노예를 아프리카에 팔아서 하는 그런, 그리고 떼거지로 강도짓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화의 삶을 살아내므로 신사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킹 제임스 왕과 더불어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같은 이런 전도자가 일어남으로써 썩어가는 영국을 하나님 교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국이 저런 세계적인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임스 왕은 노부부에게 2절을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제임스 왕도 멋있죠? 네가, 당신들이 백성이 나를 부러워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황제가 당신들의 삶을 부러워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삶을 우리는 드러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내 안에 토라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경제적인 한파가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노부부처럼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나를 만나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족의 은혜를 보여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월요일 빼놓고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새벽을 항상 와서 기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누구 만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러면서 좀 많이 좀 순회 좀 하려고 그래요. 후배들 교회 가서 위로도 하고, 주일날도 좀 가서 오전 예배도 좀 가서 위로도 해주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남은 생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위로자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목사님 무슨 일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사역하러 가셨구나. 또 제가 당분간은 춘천에 고추도 따로 가지 많이 또 따로 가지. 군인들이 안 와가지고 숙제가 다 나한테로 돌아가. 그래 가서 하루 이틀씩 가서 고추도 따주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집에 고춧가루 사서 쓰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는 좋은 고추 좀 싸게 이렇게 공급하도록 위로의 집 고추. 부담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뭐야? 소금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소래 창고에 있는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1년 365일 그 있어봐야 의미 없어. 소금은 뭐야? 세상에 나가야 돼. 뿌려져야 돼. 배추한테 뿌려져야 되고 생선에 뿌려져야 되고, 그래서 뻣뻣한 배추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뻣뻣한 사람이 나를 만나면 부드러워진 사람이 되고. 아멘. 진짜 믿어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세요. 그 우리 세연이학교에는 그래도 20년 같이 지내가지고 부드러운 사람들. 그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들이다. 아 진짜요.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제 이런 옥토에 우리 최동훈 목사님 여러분 메시지가 얼마나 좋아요. 응? 새벽에 잠 덜 자고 와서 새벽 말씀 들어요. 아셨어요? 꼼꼼히 여러분 해가지고요. 결국 말씀 앞에서 성부처를 삼아야지. 그냥 누구 말씀 좋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게 소금이에요. 내가 맛보하고 내가 변해야 은혜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옆을 쳐다보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매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 내게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뭐하라? 돌아보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꼼꼼히 한번 다시 적용하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해질 줄 아셔야 돼요. 또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굴거나 험담하거나 약점을 보이면 물고 뜯고 나팔 불고 정지하는 어리석음을 살지 마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인생들은 이런 일에 허비하는 시간으로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낭비해요. 앞으로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대문 앞에 내놓은 똥개가 그래. 어리석은 인생은 돌아서서 똥개 앞에 가가지고 이 새끼가 한번 싸워볼래? 이러고 안 가고 앉아있어.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갑시다. 똥개가 지 앞이니까 짖지. 지 집 앞이니까 짖지. 따라해봐요. 똥개가 짖더라도 갈 길을 가면 된다.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요. 뒤에서 오는 소리 왜 들어? 앞만 보고 가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잘되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는 추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아름다운 삶을 부러워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적용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해도 똑같이 소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가 열심히 있거나 잘하는 사람을 보면 뒤에서 씹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축복해 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이런 헌신을 하셨구나. 눈물을 흘리며 진짜 손잡아주고 격려해 줄 아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게 알마 얼마나 한다고, 아유 저게 가짐이 얼마나 가졌다고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면 나는 평생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에 못 살고 성공 못 해요. 부러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금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역곡에 살 때 기가 막힌 외제차를 갖다가
아직 임신한 바 달고 해놨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가다 보니까 옆구리를 못으로 다 끌고 나서 그때는 차에 뭐 이거 카메라도 없고 이럴 때 아니에요. 아주 아침에 그 윗집에 사는 분이 나와서 막 퍼질고 앉아가지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졸부들은요 평생 리학가도 못하고 댕겨요. 여러분, 누가 좋은 차를 타면 부러워하세요. 누가 좋은 집에 살면 부러워하세요. 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좀 대범하고 이래야 되지. 그래서 제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놨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좋은 조건의 왕이 됐어요. 근데 결과만 가지고 사람의 말에 춤추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왕이 되어서 더 추해졌어요. 여러분, 오히려 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인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난 뒤 그는 추해지고 졸부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집안까지도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윗은 달랐어요. 사람은 모든 상황이 악조건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정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악조건이에요. 인정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양치기로 나가서 책임을 맡고 이랬던 그런. 근데 그런 열악한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시편을 읽으면 그 다윗이 노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환경이 열악할수록 믿음은 더 좋아져요. 의지할 수 없는 만큼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풍요롭게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좀 갈증 있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길이 막힌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가 아니야. 이걸 통해서 내 자녀가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아멘. 더 큰 걸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결과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가정을 신실하게 살려고 걸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머리를 깎고 회개하는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군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가정을 신실하게 살면 돼. 결과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성공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앞에 인정 못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으시나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큰 소리로 같이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며 지금도 뭐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잠언서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누구를?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번혜를 베푸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잘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하고? 부러워하고. 좀 몰상식한 사람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잣대로 보세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셨죠? 누가 막 싸우고 이상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저런 남편같이 안 살게 해주세요. 저런 아내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저런 가정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준을 가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을 참 복잡하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전히 주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해도 왜 변함이 없고 왜 여전하게 복잡하게 살까요? 여전히 내가 주어야.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을 바꾸세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되겠어요?
한국교회는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 열심을 꺾어내야 돼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이걸 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내는 삶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야 되고 넉넉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줍니까?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몇 킬로? 그렇죠. 477킬로. 이러면서 또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477킬로. 그런데요, 477킬로는 3시간, 4시간이면 가요. 그것도 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 머리에서 가슴팍까지는 한자 30cm도 안 돼요. 그런데 평생을 가도 못 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도 있죠. 10길 물속은 채울 수 있어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 있다 없다? 그만큼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세상 노래에서도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어디가 예뻐야 돼?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야 여자지. 여러분, 세상에도 그걸 노래하고 있잖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은요, 마음을 천사처럼 바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에 벼락을 맞읍시다. 아멘. 제가 금단산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팔분흥선에 벼락 맞은 나무, 큰 벼락 맞아 죽어있는 나무 가서 교훈을 해야 돼요. 여러분, 큰 거목이 자라고 있으면 그 밑에는요, 맨땅이야. 숲풀 하나 없어요. 그냥 운동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큰 나무가 햇빛을 다 차단해버려가지고요, 기운이 없어서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큰 고목이 번개를 맞아고 벼락을 맞아 가지가 잘라지고 다 썩잖아요. 원 기둥만 남아있으면 밑에서요, 막 풀과 나무들이 우죽순처럼 올라와서 자라고 있어요. 굉장히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그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야, 나무야, 벼락 맞아 잘 죽었다. 응? 최 목사야, 최 목사야, 너도 벼락 맞아 잘 죽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 좀 살려라. 그런 기도를 하고 가요. 여러분, 벼락 맞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벼락 맞아야 돼요? 말씀의 벼락 맞으세요. 아멘. 진짜.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입니다. 신비의 비밀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나를 치면 돼.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쳤어요. 역사는 많이 일어나고 능력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한 주간도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하세요. 진짜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다운돼요. 다운은 두 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영어의 다운은 내려가는 거예요. 한글의 다운은 사람다운, 신자다운. 응?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운하여 살자. 내려가고 사람답게 살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서 내가 변하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세상을 밝혀가는 그런 소금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언약교회 가족들은 앞으로 우리 최동욱 목사님과 함께 정말 복음의 진실을 붙들고 훈련해서 남은 생에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받은 만큼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말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서 감사를 표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뭐든지 예수님의 눈으로 봐. 내 눈으로 보지 마. 그리고 듣는 것도 예수님의 귀로 좀 들여. 좀 걸러서 들어.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세요. 아셨죠? 자꾸 내 혀가 나오려거든. 닫아.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손으로 섬기고. 여러분,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해요? 내가 하니까 그런 거지. 주님의 손으로 섬긴다면 하고도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로 걸으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꼭 기억해서 따라합시다. 누구나 허물이 있다. 누구나 티가 있다. 여러분, 왜 볼 게 많은데 왜 하필 그 티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칭찬하세요. 이 머리가 왜 이렇게 이쁘세요? 마스크가 되게 고급스럽네. 마스크 얼마짜리야? 기분 좋잖아요. 마스크 저거 어디 세일하는 데 샀지? 집사님 티 저거 지난번에 TV에서 10,000원에 몇 장 주던데 그거 맞아? 기분 팍 상하는 거. 주일날 올라가서 좀 이쁘게 바르고 오면 아이고 기자가 먹었냐? 어머 어쩌면 먼 노처럼 입술이 그리 이쁘냐? 그래야 다음에 여기까지 바르고 가지. 여러분 좋게 봐주세요. 아셨죠? 진짜입니다. 자, 끝으로 말씀 2개만 읽어요. 시작. 히브리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결과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거 붙들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